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3절에서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단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로 알거니와 내 아버지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또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두 번째로 애굽을 찾았을 때 요셉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식량을 구한 뒤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 요셉은 이 청지기를 시켜서 식량을 구한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또 넣었습니다. 이 새벽이 되어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길을 떠나는데 그 뒤를 청지기가 뒤따라와서 은잔을 훔쳤다면서 찾게 되죠. 그 사람은 그리고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베냐민에게서 그 요셉의 은잔이 나왔어요.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편애하는 베냐민만 남기고 가나안으로 돌아갈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전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모습과는 달리 베냐민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모두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시험에 통과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유다의 간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잃고서 상심하게 될 아버지 야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하여서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대한 생명의 삶 제목은 막내 아우를 위한 유다의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던 야곱의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서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9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닥쳐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시므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시므온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로부터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고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그때 장자인 루벤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루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아버지 야곱이 루벤의 제안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이미 요셉을 잃었고 시몬조차 애굽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까지 잃는 것을 염려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할 때 르우벤은 무엇을 담보로 내걸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걸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아들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었다는 거죠.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때 또다시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은잔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베냐민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또 누가 앞에 나섰습니까? 앞에 나선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은잔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발견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때 또다시 앞에 나선 사람 역시 유다입니다. 유다가 또다시 나서서 요셉에게 2차로 탄원을 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감동케 하는 탄원이죠. 짧게 요약하면은 동생 베냐민을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달라 탄원하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장 희생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넓게 보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희생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은 처음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생의 능력이에요. 유다의 희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희생 또한 깨어진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게 만들죠. 물론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의 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넷째 형 유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희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제안함으로써 형제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잃었던 기쁨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슬프고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의 전환점에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을 발한 족속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유다 자손들이 계속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 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이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잔인한 실험이었어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놓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집단 생활하는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것이다 라는 것, 그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고, 다음으로 다른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어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라는 그 물질이 불에 타면서 불을 끄는 소화물질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대신하여서 죗값을 치르려는 유다. 사랑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진짜와 가짜는 위기 앞에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신철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기 앞에서 멋진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영원하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명으로 감싸며 때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여 실천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관자가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